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로 10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시간에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특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공로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품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기꺼이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이 되어 겸손히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닌 이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명료하게 볼 수 있지만 구약 성경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를 가장 잘 상기시켜주는 인물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신들을 숭배하고 부정행위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둘째,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공로 없이 받는 사랑이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을 선택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강제하시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셋째, 고난받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인생 속으로 친히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이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죽음입니다. 이사야 53장과 사도들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 중 하나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 어디까지 가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넷째,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 사회가 구축한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한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바를 재확증한 것이었다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허를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의 패러다임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분명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마리아인 비유는 한 율법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관해 질문했을 때 들려준 것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 했던 이 율법사는 이웃 사랑의 정의를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들려준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주인공 사마리아인이 문화적인 경계와 상관없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기꺼이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본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일정한 기준에 맞는 이들만 사랑하려는 우리의 성향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질문했던 그 율법사가 이 사실을 알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 이르러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율법사가 자비를 베푸는 자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경멸하는 이방인이었으므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한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분리될 수 없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구현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소한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그 백성을 위해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가르치는 세 가지 본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로 34절에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들을 비롯한 수많은 예들은 하나님 사랑은 타인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도록 부름받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안녕에 관심을 기울이는 삶을 영위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을 혐오하거나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충고입니다.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증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 못지않게 자기 자신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자살해도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해하지 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야기 전체가 타인지향적이며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의무는 있기 마련입니다. 과연 하나님처럼 타인지향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는 일이 가능한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언하기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역설을 접하게 됩니다. 사랑은 선물이지만 수고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랑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첫째, 자기 이익을 부추기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자기 이익의 근거에 평가함으로써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과 사물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집니다. 인간 상호관계보다는 자기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을 보통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장경제 사고방식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래관계가 만연하므로 소중한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특정한 사물이나 운동, 동물 등의 애착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둘째, 모든 사람과 사물의 값을 매기는 문화입니다. 사랑을 양성하는 일은 모든 것의 값을 매기는 거래관계로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경제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화폐에 입각해서 가치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장 경제는 우리의 기술과 능력의 가격을 매기는데 이는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 경제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째, 사람들의 가치를 그들이 받는 급여와 동일시합니다. 예를 들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단순 노동자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인물이며 더 존경받아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둘째,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사람들과 물건들은 하찮은 존재로 여깁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무급으로 수많은 일을 감당하는 가정주부가 하는 일을 경제적으로 따지면 큰 가치가 있지만 보상에 따르지 않으므로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 스스로도 무가치한 존재로 남아 삶의 회의가 찾아와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장 경제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셋째,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상품으로 여기게 됩니다. 시장 경제의 시스템에서는 우리의 기술과 능력을
공동체에 기여하는 견지에서 생각하도록 격려하는 게 아니라 주로 구매력을 얼마나 제공해 주느냐 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도록 부추깁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이 좋아하거나 보람 있는 일보다는 급여를 보고 선택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능력과 재능이 상품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셋째, 계약관계입니다. 비용과 수익을 분석하는 사고방식은 사업을 경영할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을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여러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청산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일종의 계약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이 만연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특정한 욕구를 채워주는 한 그 관계를 지속하되 일단 그런 필요가 더 이상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관계를 청산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래가 깨지면 관계도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를 이용할 대상으로 보도록 부추기는 사회에서 타인지향적인 사랑을 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런 계산적인 생각은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관계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 건물 안에서 하는 활동이 주중의 세상에서 하는 활동으로부터 격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물건을 선택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도는 알게 모르게 스스로 소비자 행세를 하고 교회가 자신의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준비하여 자신에게 구애했으면 합니다. 이에 부응하여 많은 교회는 의식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여 이런 사고방식에 익숙한 구도자들에게 이런저런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내놓습니다. 이처럼 대놓고 자기 이익에 호소하는 전술은 그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구도자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도 기독교적 사랑을 양성할 만한 사고와 행동 습관을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문화에 살다 보면 성도들도 신앙을 자기 이익의 견지에서 이해하도록 부추김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손해볼 게 없으니까 일단 믿어봐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회심하기보다는 선택에 따른 혜택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회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물과의 화목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주적인 차원의 것임을 깨달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이익에 사로잡히기는커녕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에 큰 슬픔과 고뇌에 빠진 나머지 스스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백했습니다. 사랑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넷째,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비하는 그것이다 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소비에서 찾고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신을 구분하는 문화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도 기독교적인 상품을 소비하고 있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종종 주변 문화의 영향을 받아 특정한 기독교 음악, 책, 연주회, 세미나, 티셔츠,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는 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타인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서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 중심적인 행습과 미덕은 무관심을 조장합니다. 자기 이익과 계약 관계를 추구하는 세상에서의 관심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관심을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세상에서의 자유는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자유 내지는 서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자신의 이익과 결부시키고 상품화하려는 세상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서 돌려 하나님을 향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도 영적으로 충전하기 위해서도 교회에 가야 하나님이 더 사랑할 것 같아서도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복을 받기도 하고 영적으로 충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반응, 즉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신 것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해주신 것을 찬양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이는 이유는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점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예배하러 모임으로써 우리의 이익은 제쳐놓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또한 모든 관계가 반드시 자기 위주의 거래에 뿌리를 둘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들로부터 찬양을 받고 계시며 우리가 찬양과 경배의 목소리를 높일 때 천사들의 찬양에 합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이는 것은 그분께 보상을 받기 위해서거나 또 그분을 달래고자 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분의 한없는 관대함과 은혜를 받는 자들로 삼으심으로써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래가 아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둘째, 은혜로 주고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써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거행되고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핵심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타인지향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 성만찬은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념하고 현재 우리에게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도록 힘을 북돋워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베풀도록 부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 초창기부터 성만찬은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초대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가장 초기의 성만찬이 아가페 잔치 내지는 애찬과 결합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만찬을 집행하되 본래 뜻을 거스리는 방식으로 행한다고 꾸짖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공동 식사 전에 사적인 식사를 했기 때문에 공동체의 가난한 지체들과 나눌 음식이 모자랐습니다. 이처럼 이기적이고 경솔한 형태는 그 만찬의 중심에 있는 사랑의 정신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하게끔 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적 분열까지 조장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기적인 행습이 고린도 교인들이 구현해야 할 복음과 정반대되는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믿든지 상관없이 실제로는 주님의 만찬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행위를 염두에 둔 바울은 몇 절 뒤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믿음을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믿음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둘째, 청지기직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회적, 경제적인 분열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소유와 신분에 따라 쉽게 나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상, 자동차, 집과 같은 것을 통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진정한 교제를 방해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물질적인 소유가 우리 문화에서 담당하는 한 가지 역할일 뿐입니다. 시장 경제의 중심에는 소유권과 소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위주의 거래 행위는 자신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획득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소비 행위를 자신의 정체성의 표출로 생각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소비하는 그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광고처럼 당신이 타고 있는 차가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문화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소유물을 밀접하게 연계시키도록 부추기는 현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청지기직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은 우리와 소유물의 관계를 제고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우리가 우리의 소유물을 통해 분열과 탐닉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기독교적인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매개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입니다. 기독교의 청지기의 개념을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려면 우선 청지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소유를 보호하는 구실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청지기 개념은 창조의 교리, 즉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보존하고 계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여 나머지 피조물을 인간의 손에 맡기심으로써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특권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 피조물을 착취하는 자유가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구현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이 책임을 맡기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청지기적 행위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면 어떻게 하실지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할 바를 보여주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자문해 보아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원들을 어떻게 지킬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자원들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타인지향적인 완전한 사랑의 모델이기에 우리 역시 마땅히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변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중 일부에게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맡기셨는데 이를 쌓아놓고 혼자서 즐기고 있다면 이것은 청지기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궁핍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양식을 공급해 주라고 하신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듯이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참사랑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공로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둘째,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셋째, 고난받는 사랑입니다. 넷째,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첫째, 자기 이익을 부추기는 문화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과 사물의 값을 매기는 문화입니다.
셋째, 계약관계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정체성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타인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 은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셋째, 청지기직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로와 자격이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